항전 집권자를 이렇게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매주일 2시간 동안 이 피택자 교육을 받으셨고요. 또 교육 마지막 주간에는 1박 2일 동안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성령 수양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순종하신 우리 모든 피택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피택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또 부어주신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 4시에 감격스러운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임직 예배는 이제 피택자들이 교회 일꾼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임직 예배 모두 나오셔서 임직자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임직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임직자들만이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지 함께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빌어주면 참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최초로 7 집사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본문 3절과 4절에서 초대교회는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가 교회 일꾼들에게 부탁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겠다 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임직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임직자들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편하고 또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야, 헬라어로 디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역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작게 시작하였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가부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주고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구제 사역을 잘 받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만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들은 12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12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러한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일도 다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열심히 교회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를 들은 것이 아니라 비난의 소리가 들어올 때 아마 12 사도는 무척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지만은 들려오는 소리는 칭찬과 격려의 소리가 아니라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수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가만히 읽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고린도서를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 또 고통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외부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외적인 신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을 능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일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놀라운 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고 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였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긴장하여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은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말씀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경과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가 유대인을 화나게 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도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는 유대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천대하였습니다.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라 그들은 마치 더러운 이방인 같이 취급하고 그들을 천대하며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또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행의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방인에게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방인 에티오피아 왕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 역사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와 같이 맡은 일을 잘 감내하며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임직자들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를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임직자들에게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참 지혜가 충만한, 참 지혜가 있는 12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구제사역까지 12사도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12사도가 교회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 여기저기에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가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평의 소리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사도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그때 12사도는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교회는 우리 12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주회를 해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면 좋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택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을 내놓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이제 7집사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새롭게 뽑힌 7집사가 이제 그동안 12사도가 해왔던 행정의 일과 모든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지혜로운 12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사도가 새로운 7집사를 뽑을 때 새로운 7집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처음 교회를 세웠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120명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생활하다 들어온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사도는 새로운 일꾼을 세웠는데 그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기존의 교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신입 교인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친구가 바로 7집사들의 이름입니다. 7집사들의 이름은 모두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렇게 12사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교회의 새로운 요구에 응답하였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지혜가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유대인이 혐오하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걸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주님,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더러운 짐승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깨었는데, 그때 마침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무시하고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흘러가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새로운 임직자들에게 가득 찰 그 지혜는 어떠한 내용의 지혜이겠습니까?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능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나는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새로운 임직자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할 때 주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가 충만한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역자들이 일할 때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66명의 임직자를 세우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새로운 임직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어찌 새로운 임직자들에게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새로운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은혜를 삼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27장 1절과 5절을 부를 때 우리 성찬 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